할렐루야.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말씀에서는 성벽 재건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터져 나오는 불의와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세워져 가고 있는데 백성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가정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 고통이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양식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며 밭이며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마저도 종으로 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형제와 자매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자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공동체 가운데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옛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했던 죄악상을 그대로 여실히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세워지지만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무너집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때에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처한 불우한 현실을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절대로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위급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것,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 이런 모습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판단을 내린 뒤에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관리들을 불러서 강하게 책망하는데, 너희들 이게 말이 되느냐? 형제를 짓밟는 것이, 억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가난한 너희들의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해서 가난한 형제를 억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호통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책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그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억누르고 약자를 밟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한 말은 곧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억누르고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해서 얼마든지 형제를 이용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형제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아픔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형제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약자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약자의 고통 위에 자신의 이득을 쌓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었던 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른 지도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의 선한, 그들 안에도 있는 그 양심이 찔렸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의 죄는요, 사랑 없는 꾸지람으로, 많은 잔소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거룩한 책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엄마가 자주 책망하고 나무란다고 자녀의 행동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엄마가 서서 그렇게 따끔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전했을 때 깨닫게 되고 변화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그러한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게 타이르는 것이 어쩌면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의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받은 밭과 집과 포도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워준 돈과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모두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느헤미야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자들, 내 하수인들까지 그것을 먼저 실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을 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형제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단호히 그 일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으로 불이한 이득을 다른 이로부터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100분의 1은 돌려주라고, 너희들이 잘못 취하고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라고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백성들이 듣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털어버리시겠다고 저주와 같은 말을 했을 때도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아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저주가 임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말한 대로 그들이 모두 실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지도자가 결단했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느헤미야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지도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으로부터 임명한 유다 정식 총독이었습니다. 자연히 유다 총독으로 올 때에는 대통령급으로 오는 것인데 거기에 누릴 만한 부, 그가 가진 권세, 그러한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재임하는 동안에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봉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그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똑같이 성벽 짓는 고역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총독들은요, 포도원에서 나오는 거, 그들의 밭에서 나오는 양식을 취했고 백성들의 것을 마구 가져갔습니다. 그의 하수인들은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오히려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돌봐야 했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150명이나 되는 관리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의 식탁에 앉는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인데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포도주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그런데 모두 개인적으로 감당합니다. 녹봉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이미 성벽을 쌓느라 큰 짐을 지고 있고 그의 하수인들도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그의 수고를 보고 백성의 아픔을 느끼고 백성의 짐을 함께 지겠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뜻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이 백성을 위해 향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누릴 권리도 자연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벽은 돌로 세운 성벽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단단해도 그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짓밟고 약자가 신음하고 무관심과 차별이 잡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크고 좋은 건물을 세워놓는다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사역이 많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책임을 가지고 돌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무관심을 회개하며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의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형제 자매를 아프게 했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자기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랑과 섬김의 본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겉모양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는 영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성벽보다 중요한 공동체의 회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무관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형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